오늘은 가버나움, 로드투어의 7번째 가버나움입니다. 귀신 제압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곳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사건이 있었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또 사건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동안 가버나움에 좀 머물 생각입니다. 가버나움은 지도상에서 여기가 나사렛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막달라 이쪽 지역이고 이 위쪽이 가버나움입니다. 네, 여기가 가버나움. 네, 여기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를 가장 많이 행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건 여기서 이적과 기사와 위로와 많은 사건들이 이 가버나움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몇 주간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는데 뭘 머무냐, 지금 폭탄 터지고 있는 지역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네, 우리는 지금 가버나움에 몇 주 동안 머물러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평소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야,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이게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 거, 강론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복음이다 라고 할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의 사건들이 우리 친환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의 삶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교회 지난 목요일날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대학을 간 아이가 자기가 지난 이제 3년 동안 저하고 배우면서 저교회가 모이는데 저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들의 예배팀이 더교회 이 한민 졸업생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던 형제인데 그 아이가 지금 찬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장비를 다 사가지고 녹음하고 있대요. 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먼저 여기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했던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여기서 예배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야.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같이 예배했는데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지난해에 애들한테 가가지고 집회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집회하고 그런 일들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앙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목적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전을 나누는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우리의 비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삶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 삶에서 이런 예배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자꾸 외치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의 시작은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자의, 이 가난한 자의, 갈급한 자의 이 외침을 하나님이 일하고 외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고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면 그것이 당연히 이룬 줄 믿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당신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100%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랑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쟤 내가 아는 앤데? 쟤 바보였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바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해지니까 그가 바보가 아니라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오랜만에 한번 인사합시다. 기적을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또 한 번 얘기합시다. 선포된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됩시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기적이 경험되는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뭘 보고 뭘 듣고 와요? 기적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것을 들을 때 겸손하게 이 자리에 와요. 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 신앙교회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교회입니다. 신앙교회는 기적 안에 숨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숨쉬게 되는데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 때 예수님은 어디서 가장 많이 있었냐?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그 위로의 마을에서 가버나움에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투어를 한 바퀴 휙 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행보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 아닌가, 우리처럼 지금 찍어가지고 뉴스로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이지만 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랬대, 그래 나도 믿어야지,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돌고 있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반신반의하죠. 그 기적이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포의 힘을 믿고 외치면서 이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람이 그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누구도 반응해요? 사단도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섰을 때, 뜨거울 때 막 더 싸움도 나고 더 문제도 나고 막 나타나는 걸 보면 누가 반응한 거예요? 사단이 반응한 거예요. 사단이 반응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고 넘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사단하고 붙어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다 보니까 자꾸 은혜를 까먹는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마음이 자꾸 패배의식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그 경험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했을 때 자꾸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혈과 육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은혜로 다가가십시오. 말씀과 은혜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와서 안식일에 예배하러 회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까지도 반응해요?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를 늘 와서 속이고 그렇게 하면 망해 속이는 그 사단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한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야, 너 그만 우리 괴롭혀. 너 와가지고 왜 진짜를 자꾸 얘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면 내가 너의 정체를 폭로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2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메시아라고는 안 했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이 얘기하면 예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듣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얘기 못하게 하시려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굴복한 게 아니라 사단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폭로하려고 하는 일을 벌이는 거죠. 근데 그 폭로의 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경향이 커요. 그렇죠?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단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한번 얼굴 보십시오. 네. 옆에 있는 얼굴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칩니다. 네. 옆에 있는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뭘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 아니고 누구를 보라고요? 그 영적 존재, 뒤에 있는 존재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조상님으로 나타나고 아버지로 나타나고 하는 이 모든 존재들 영적 존재인 사단입니다. 우리를 그걸 보고 두렵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만들기 위해 사단의 모든 계획으로 사단의 사단의 군대가 그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힘들게 하는 교수님이 그 교수를 보면 그 교수를 때리고 싶겠지만 그 교수가 아니라 그 교수 뒤에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의 영적 전쟁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영적 전쟁인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인 걸 이해해야 예배를 목표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저 말 안 듣는 저놈 자식 저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속게 만들고 있는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랑 싸워요? 이 사람하고 싸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사단과 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 격렬을 일으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은 어때요? 끝났어요? 지속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게 맞아요. 왜? 우리 이 싸움을 할 때마다 누가 보여요, 자꾸? 사람이. 저도 늘 그래요. 자꾸 그 이면의 것을 보고 싶은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자꾸 나를 누가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 이면에 있는 존재들이 자꾸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이 계속 공격받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무너져. 네. 계속 화살을 계속 쏴대면 여기 맞은 데다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되게 똑똑해가지고요.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뭘 하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해야 봐봐요. 영적 전쟁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식됐을 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 목사가 얘기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고 그것이 내 영에 충만한 뭘로? 말씀의 검으로 준비돼야 돼요. 갈려야 돼요. 검이.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집어가면 어떻게 해요? 갈려요 안 갈려요? 말씀의 검이. 그럼 사단을 그 검으로 때리면 사단이 죽어요? 아니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죠. 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서 위로를 주시는데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면에서 속이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거역해서 같이 지옥 가고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존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그 지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공격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공격 대상을 명확하게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왼수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보면 저 왼수 이게 아니라니까. 그 왼수 뒷면에 있는 그 뒷면에서 그 왼수를 조종하고 있는 그 영적 존재와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엄마 너무 잔소리 심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깨어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를 서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돼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요? 공격 스피드가 항상 다르거든요.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보고 그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함께 뭔가를 이루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전쟁에 승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소문나게 하는 것은요 순식간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마음먹으면 순식간에 불어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재수 없으니까 나 이제 안 만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되게 사람을 많이 가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재수없는지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만 난 그렇게 나만 그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해지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왜 전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은 스스로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하나님이 그를 유명하게 세우신 겁니다. 원리가 다르죠. 그렇죠? 세상은 다 유명해지려고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유익해요? 아니면 우리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잖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처럼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음이 권위를 생성시키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복음이 능력을 생성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과 다른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능력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자이기에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예수님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권위 있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고민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그 목적지에 대한 의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먹고 나를 기뻐하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지 이 의식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관점을 갖추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학개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학개가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멈췄을 때 성전 다시 빨리 재건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이 마음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며요.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고 우리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이 성전이 만들어지지만 이건 건물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짜 사람 성전된 예수가 오면 더 영광이 커지고 그 성전에 연결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광이 커져서 그 영광에 속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영적 성전, 이 성전인 우리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이게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은도, 금도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 성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샬롬이래요. 이게 샬롬. 네. 샬롬은 어떤 거예요? 입으로 하는 샬롬이 샬롬이 아니라 그 샬롬은 이 영적 전쟁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을 때 주어진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전됨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시는 그것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겨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기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겨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이기게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에서 하면요 권불 10년이라고 10년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의지하면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권능이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은혜의 매력이 여러분에게서 포텐이 터져야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속에서 권능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그 공격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한데 결국 하나님의 예배가 그 속에서 활발 타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십시오. 그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가버나움에서의 기적입니다. 이 생명 살리는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로 이 생명 살리는 기적으로 채워지는 그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누룩과 같아서 작은 것이 떨어지면 많은 것들이 그 누룩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세상이 보기에 작은 것이지만 복음의 능력자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의 용사라면 우리 한 사람이 떨어지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달라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끝내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현상이 아닌 그 뒷이면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공격자의 그 악함을 바라보며 그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